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가 죽자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퍼서 그는 큰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러다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는 일어나 일하러 갑니다. 그 일은 죽은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헷족서로부터 그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23장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구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의 아주 작은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기에 매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21장에서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를 75세에 부르신 하나님은 25년 만에 그에게 자손을 주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하나 땅을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이 일부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과 땅이 주어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얼굴이 아름다운 미인이었던 이 사라. 그렇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하면서 잘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라가 누린 횟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27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랬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 말합니다. 여기 슬퍼했다는 말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슬픔에 깊이 잠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과 저도 인생이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한정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주 안에서 누리라.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년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그들을 기도로 섬기고 또한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섬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혹시 물질로 섬겨야 될 자 있으면 섬겨주고 여러분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거기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갔다 했어요. 여러분 슬퍼하는 자리에 계속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고 그는 일어나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는 살아있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를 매장할 그 장소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러분 계속 슬픔에 잠겨있고 애통하면서 근심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계속 깔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일어나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나갔습니다.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라는 말은 나는 이방 사람이다, 떠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터를 잡고 계속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는 나그네로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자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그는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헷족속에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고기 줄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러한 상황에서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그는 다른 형제들과 동맹관계를 맺었던 것을 봅니다.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니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벌써 이웃들과 아브라함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때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러온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아브라함이 14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이미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쪽 속의 사람들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똑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당신이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거예요.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몸을 굽혔다는 말은 절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히 예의를 갖춥니다. 자기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떠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예의를 딱 갖춥니다. 이들의 소유주를 사야 될 사람에게 그는 겸손하게 접근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아브라함은 직접 에브론을 지적합니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달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거기 줄칩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반머리에 있다 하는 것 말합니다. 이 부분은 밭 끝에 있는 그의 막달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살려고 했던 것은 매장을 위한 굴이었습니다. 이 굴만 그는 살려고 했습니다. 밭 끝에 있는 그 굴을 좀 달라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충분한 대가, 동그라미 칩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값은 넉넉히 쳐서 드릴 터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쳐주겠다. 공동번역은 값을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까. 그래서 그 값을,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에게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충분한 값을 주고 그것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을 완전히 소유권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후대에 소유권을 완전히 갖지 못하면 이들이, 후손들이 그 땅을 달라고 하면, 그 굴을 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지금 정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10절, 에브론이 그 땅 주인입니다.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성문 동그라미 칩니다. 당시 성문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지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이
에브론은 막벨라 굴만 아브라함은 얘기했는데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려. 밭과 굴. 아니 아브라함은 그 굴만 필요한데 그는 밭까지 이야기합니다.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에브론이 상당히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다시 겸손하게 그는 엎드립니다. 굽혔다. 다른 번역 성경은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힘 있는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때 겸손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값을 줄 테니까 당신이 받으시오. 이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땅값이 은 400세겔이니 이렇게 지금 말했는데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해달라. 은근히 이 부분 에브론은 그 땅값을 딱 은 400세겔로 말합니다. 은 400세겔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연봉은 1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400세겔은 노동자가 40년 동안 일해서 번 돈입니다. 연봉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요새 조금 벌면 연봉 4천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연봉 4천으로 계산한다면 네? 매달 300만 원 조금 더 넘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노동자가 (300만) 더 받아서 4천을 번다면 40년이면 4, 46, 16억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에브론이 은근히 공짜로 주는 것처럼 했지만 밭값을 준다 그랬을 때 그는 터무니없이 이 밭값을 풀렸다는 거예요. 16억. 여러분,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은값이 금값보다 훨씬 낮으니까 은 1kg이 제가 어제 26년 4월 9일 1kg을 보니까 494만 210원이었어요. 약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400세겔은 3.4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약 1,700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가치로 따지면 16억 원입니다. 노동자의 품값으로 오늘날 가치를 환산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액수를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16절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듣자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딸린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거기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에브론이 터무니없이 불렀던 그 액수를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다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완전히 만듭니다. 소유권을 확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도 깎지 않고 그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다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은 땅값이 비싸다 싸다 이거보다 그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그곳에 안치하는 이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첫 번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당한 대가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가를 다 주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을 우리는 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병사의 숫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그때 칩니다. 하나님이 치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했으므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10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그때 해결책이 18절에 이 사무엘하 24장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즉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갓이 말한 대로 그 땅을 삽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 이르러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아리우나는 모든 것을 왕에게 그냥 주려고 그랬는데 왕은 이렇게 값을 주고 삽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당한 값을 주고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갑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보화를 딱 발견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천국을 사는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일부분을 사는데 노동자의 40년의 임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많은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가치를 압니다. 이 천국의 가치, 모든 내 재산을 팔아 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라는 죽어서 원래 그의 고향, 당시로 말하면 죽으면 고향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약속의 땅의 가치, 그 땅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와 재능, 우리의 직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는 가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 귀한 줄 알고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정당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물건을 살 때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우리는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어디 가서 무엇을 많이 깎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정당한 금액이 써 있으면 그대로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 다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18절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소유권이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이전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장으로 가봅시다. 25장에 보면 25장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이 6절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가 지내.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창세기 49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또한 장사된 자가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50장 13절을 봅니다. 50장 13절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을 산 그곳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이들이 장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 히브리서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곳에 우리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임을 증언하였으니 아까 아브라함도 나그네라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고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나그네로 왔다고 거기 헷족속에게 말했을 때 자기들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로 가려고 생각했으면 그것으로 갔을 텐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10절에 그 성을 예비했다.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그 성을 바랐는데 그 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자신도 그것에 묻히게 되므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그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임재를 누리며 평안히 살다가 그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본향임을 확신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나의 정체성, 아브라함을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고 살 정도로, 그것도 하나님이, 이 값은 아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하신 분이 자기 생명을 주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사랑 감사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가진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사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애통합니다. 그는 애도 기간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장사 지낼 땅을 사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가 첫 번째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미 21장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에게 자손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땅을 허락받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는 그 땅을 정당한 대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푸는 그 가격을 다 지불합니다. 깎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가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따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위해서 귀한 걸 투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본향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주여,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와 재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들어갔던 그곳,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혹시 인생의 슬픔을 당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좌절하며 낙심한 상태에 엎드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브라함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아가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이 살려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절하면서 일했던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도 종노릇하게 하시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